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면 마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형통한 자 요셉처럼 어떠한 단어가 쓰여져 있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감싸듯이 앞뒤로 배치가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평상시에도 늘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요셉이 지금 형통한 것이 맞나?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서 단순하게 보디발의 집에 잘 팔려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또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간수장이 은혜를 입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살의 요셉이 팔려나가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기간 동안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7년에서 8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고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대부분 13년 동안은 또 그 4, 5년은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지금 창세기 39장은 몇 절로 안 나온 것 같지만 이 13년이 거의 다 되는 시간 가까이를 어떻게 보낸 거냐? 철저히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둠의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저 밖에 나가면 우리가 해를 뜨는 그 날이 밝는 걸 보겠지만 그 전에 가장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어둠의 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요셉은요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망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는 게 형통이죠. 감옥에 가지 않는 게 형통이죠. 누구보다 잘 사는 게 형통이죠. 쫄딱 망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형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형통의 관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을 더 한 번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성경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하고, 남들 오지 않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 더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가정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형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것만 나와서 되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그 사실이 바로 뭐다고요? 형통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왔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제가 대신반 기간에 방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4명이 있지만 그 자녀들 4명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둘째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3명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둘째가 세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주 안 빠지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여기 와서 매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 일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도 매주 세종으로부터 남편도 있는데 아이는 없지만 남편도 있는데 혼자 매주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맨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례를 마치고 났더니만 생각지도 않게 그 언니네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나와서 섬기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또는 그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심은 것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근에는 한 분이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저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도 그 배경과 스토리를 다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니 그 시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느냐?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더니만 시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매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가서 열심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제가 장례식에 가자마자 남편분 되시는 분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교회에 바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순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을 마치고 오셔서 이번 주에 등록카드도 쓰셔서 내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보이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붙잡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결코 작은 일이라고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일까? 심지어 신년에는 또 못할 때가 있어서 11번 그렇게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일까? 12번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뭐 잘 되고 가정이 이런 것을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정이 뭐 하는 모습을 보고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하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9장의 시간은요
형통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잠깐이라도 그 상황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때로는 형통의 시간은 단련의 시간이에요. 단련의 시간이에요. 마치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서 밝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의 가장 어두움의 시간, 가장 인생으로 보면 지금 고되고 힘든 시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언제쯤 제가 장가를 갈까, 취업을 할까, 아이를 가질까, 또는 우리 가정을 보면은 언제쯤이면 저 남편이나 저 아내와 저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게 될까.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는 구절이 창세기 39장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이 시간, 아니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살까지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늘 그냥 부모님이 어쭈쭈쭈쭈 하면서 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고된 일을 했을 때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온몸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데 그런 소년이 오늘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 고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의 큰 그림에서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그는 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형통의 시간, 그런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 요셉은 그런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부교육자도 있지만,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겪었지만, 저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요셉과 같이 단련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단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그거를 대충 그렇게 막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데 취업해도 잘할까요? 잘할까요? 오늘 우리가 작게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된 우리에게 힘듦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있지만 성경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내 나중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요셉이 되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노예처럼 팔려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말씀으로 단련되고, 그럴 때를 바로 형통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지금의 이 13년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셉과 형통하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삶 속에서 내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쩌면 어둠의 시간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오늘 요셉도 그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중이야, 분명히 나를 바꿔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요,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형통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어둠의 시간 동안에 요셉도요, 눈물과 땀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에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많이 하는 표현이지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어둡다, 힘들다 말하지 않고 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이다. 그러나 그 형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중에 큰 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요셉은 있습니다. 묵묵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그 소망을 이루어져서 가정이 신앙 안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림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